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싸움은 끝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광고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또 태신자 2차 작정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이거 낸 분도 계시고 안 된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들 이웃이나 가족, 친척들, 전도할 사람들, 태신자들 작정하셔서 다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움직여야 전도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마트가 1층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도 카트 마차에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제 비싼 가격에 사오지만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구하셔서 그걸 태신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대가 여러분이 구입하는 가격이 5,000원, 4,000원, 3,000원, 그 2,000원도 있나 모르겠네. 그렇게 그냥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찜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지금 샘플만 사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으니까 교육자실에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자회를 올해 이제 바자회를 올 가을 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남성셀에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초밥을 만들어서 대인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황리해 주셨는데 사진 한번 잠깐 좀 봐주실까요? 올려주세요. 사진 좀. 바자회 사진. 예,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먹거리도 많았고 또 옷도 생활용품들도 많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인들도 많았고요. 멋있는 남자들도 많았고 학생부에서 또 저렇게 팝콘도 튀겨되고 번데기도 있었고 멸치도 있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바자회 할 때는 우리가 내가 안 입지만 내가 안 쓰지만 남들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 저도 몇 점을 요번에 내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크게 됩니다. 어제 총 수익금이 787만 4천 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용천은 우리 지방 내에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는 가정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 300만 원 후원을 했고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번에 수익금의 200만 원을 거기 더 드리자. 그래서 200만 원 거기 드리기로 하고 또 200만 원은 이번에 이영국 선교사님, 추성조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선교센터가 우리도 가봤지만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물이 또 심각하게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 또 선교사님 200만 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387만인가 378만인가 뭐 그렇게 되는 4천 원까지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현성근 선교사님이 25년 타던 차가 지금 퍼져갖고 이제 지금 운행을 못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려면 1시간을 택시를 빌려서 가고 오고 하는데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금액이 300에서 500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금액을 드리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우수리 없이 그냥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섬겨주시고 모아주신 모든 손길들이 이렇게 정말 값지게 보람 있게 쓰여서 너무 귀하잖아요. 모두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방의 소식은 드림교회 임직식이 오늘 3시 반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도 늘 고민했었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늘 있었는데 어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작은 도서관을 비전월부터 재정부실 가는 그 통로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아직 조금 미약하지만
지혜의 숲 작은 도서관 해서 양쪽으로 여기 소그룹실의 벽에도 이렇게 책꽂이를 만들어 놓고 요 붙박이 의자 쪽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왜 미움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이라는 설교 한 적 있죠? 그 책을 갖고 어린이 동화책 가지고 쭉 한번 설교했잖아요. 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책은 어린이도 볼 수 있고 어른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 그런 책들을 한 40권 이상을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진짜 어른들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어린이들이 봐도 너무 좋은 책들을 한 40권 이상 구매를 해서 거기 다 지금 꽂아놨고, 지금 꽂을 자리가 좀 부족해서 지금 따로 놨는데 그 꽂이를 몇 개를 더 설치할 거예요. 더 설치하고 책들을 마주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를 기다리는 학부형들이 앉으셔서 그 책 꺼내서 읽으셔도 되고, 어린이들 학생들도 좀 읽을 수 있도록 광고하라 했습니다. 너무 스마트폰만 의존하지 말고 주일날은 책도 좀 보고 마음의 정서도 키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지난 주일 오후에 왜 간증 집회 왔던 조서환 장로님, A.M.A 대표, 그 분이 그 A.M.A라는 곳이 어린이 수학 책들을 우리 실생활에 맞는 쉬운 언어로 표현해 놓은 책들을 출간하는 회사래요. 근데 지난주에 그거 설치한 걸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 출판하는 책들의 신간을 무료로 다 보내주겠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강사 초청 한번 잘했어 우리가. 그래서 한 50여 권 이상 된다는데 그 책들을 다 이렇게 보내준다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큰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꽂이를 더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라오부조 어린이들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목요일 이른 아침에 와서 밥을 먹고 일정을 시작해서 인성초등학교 견학하고 강화도 넘어가서 1박하고, 그리고 우리 야생화들 하는 김인순 권사님 카페에서 같이 대접받고, 또 여기 와가지고 해양경찰청 함정 배 군함을 또 같이 견학하고 김상효 장로님이 다 주선해 주셔서 또 식사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 하는 가정들과 연결해서 한국 가정에 가서 잠을 자고 같이 지낸 거예요. 우리 태국 친구들 왔는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하기로 하고 찬양하고, 사진 먼저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모습이고요, 오는 날. 그리고 인성초등학교 가서 수업 참관하고 학교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마트에도 가서 보고, 강화도 가서 찍은 사진들, 광성보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건 이제 함정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어제 바자회에서 신발 한 켤레씩 다 선물 줬어요. 네, 좋아서 이렇게 대공원, 어제 대공원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까지. 우리 홈스테이 하는 집사님들이 너무 진짜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셔서 다음 주일에 영상을 다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어제 우리 조은교 집사님 가정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들 다른 가정도 다 같이 가가지고 키즈 카페 그 트램플린 있고 하는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줬어요.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보여줄게요. 끝. 너무 좋잖아요. 아유, 이건 제가 순간순간 되게 울컥울컥했어요. 와서 아이들 아침에 와서 목요일 날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서울 구경 한번 하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엄마 손 붙잡고 서울 구경하고 왔는데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이런 정말 먹지도 못했던 너무 맛있는 음식들 먹고, 어제는 우리 조근호 장로님이 또 쿠쿠 데려가셔갖고 그냥 그 많은 것 애들이 다 먹고 싶은데 그거 다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먹고 애들이 이렇게 왔어요. 너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섬김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아이들이 천사예요. 천사. 아브라함이 만났던 천사. 이 시간에 잠깐 나와서 찬양이죠, 선교사님? 찬양? 예. 예. 현지 선교사님 부부하고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최성교 선교사님 부부하고 어린이들하고 14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는? 그럼 내가 내려가야겠구나. 네. 예, 이영국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잠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강단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도 기꺼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어린이들을, 라후 어린이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이 치앙마이라는 도시에서 170km 떨어진 북쪽 국경지대 해발 1000m 넘는 산마을에 그야말로 밀림에 사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왔던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기억이 나니?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기억이 나요. 집에 우리를 돌봐주셨던 분들 제일 기억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제일 기억나던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목사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 우리 중학교, 여기 왔다 간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 5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3.0이 4.0 만점에 3.0이 다 넘었고, 그 중에 2아이는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꿈을 가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들었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가정에서 1일 2일 부모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신 목사님, 소망을 갖게 해주신 목사님, 성도님들, 신성교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你的指控了，按下对齐他，咖啡对着他，哦，我家不难。 의샤문이 대접했다 얼러자 모노마콜로 오빠 이샤게 나가제 두배 카케 데이두나 예수 오베 나야 오죠 나타줄로 하나 더 있답니다. 앵콜송. 우리 전도사님 부부입니다. 남자 전도사님 이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몰랍니다. 전도사님 이름이 몰라 전도사님. 감동이죠.
너무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장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꿈꾸는 자의 몫이고요. 꿈꾸면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2년 전에 제가 저 아이들한테 가서 한국 가고 싶은 애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40명 정도 다 손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이 한국에 대한 꿈을 이루어줄게. 그래서 와가지고 작년에도 9명 왔었잖아요. 올해 또 10명 왔고 내년에 또 오겠죠. 또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 저 친구들 중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사님 그렇게 공부들을 잘하고 애들이 여기 갔다 온 애들이 눈빛이 확 달라졌대요. 이제는 공부할 이유와 목적이 딱 타켓이 잡힌 거예요.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얘들 중에 혹시 태국 총리가 나올 줄 알아요? 그때 태국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방문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천사일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저 친구들 진짜 천사예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물해 준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뜨겁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축복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 구호 한번 하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은 신성. 자,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신성. 다시 구호 준비 신성. 자, 4번 기도하고 4번 4번 찾아가고 4번 선물 주고 4번 초청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은 의로움이 없는 세상에서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세상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의로움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 탄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다 멸망했어요. 방주를 타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에 와야 살아요. 아버지.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고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딸 부잣집이 많았어요. 딸. 그래서 어떤 집에 딸이 넷이 있고 그리고 장손집인 가정에 있었는데 그 엄마가 5째를 임신했어요. 5째를 임신했는데 태몽을 꾼 거예요. 호랑이가 멀리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안기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나마나 이번에는 이제 아들이다 막 확신을 가지고 태교도 아들 태교를 막 해가면서 10달이 차서 아기를 낳는데 왜 웃으세요? 딸인 거예요. 딸. 그 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근데 조혜련 씨가 태어나고 엄마가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너무 상심하고. 그래서 엄마가 죽으라고 애기 태어나자마자 엎어놓고 이불 덮어놨대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그때부터 근성이 보였죠. 조혜련 씨는 사람이에요. 남자 같고. 그러니까 이 조혜련 씨가 자기가 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는데 반전의 하나님,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혜련 씨가 사실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딸만 4 있는 가정에 5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6번째를 낳는데 6번째도 딸, 7번째를 낳는데 7번째는 공주, 그리고 8번째까지 낳았어요. 아무튼 조혜련 씨가 책의 표현이 우리 엄마는 애 낳는 선수래.
8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7딸들은 완전 찬밥이 됐대요, 자기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는 엄마한테 왼수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모든 식구들이 다 아들 낳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태몽까지 꾸고, 근데 딸로 자기가 나타났으니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별명을 붙였는데 배신자라고 불려놓으셨대요. 배신자.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조혜련 씨가 엄마가 노점상 한다고 집에서 키운 쑥갓을 장에 가서 팔겠다고 가져나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를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엄마 장사하는 거 구경하려고. 근데 그렇게 억세고 무서웠던 엄마,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학대했던 엄마, 장사도 아주 잘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장사판에 가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끄러워가지고 쑥갓 사이소 아님 말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장사할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조혜련이 그때 노점상을 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년 동안을 여러분 쑥갓을 엄마가 키우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나서 어떤 때 노점상 단속한다고 단속반들이 들이닥치면 그거 다 뺏기는데 그거 차에 딱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거 뺏어오고 얼마나 억세게 자랐고 얼마나 힘들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이 조혜련 딸만 그래도 않다 보니까 아들 대학을 위해서 너희들은 대학 다 포기해야 된다. 대학 가는 거 있으면은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겠다고 엄마가 막 엄포를 놨대요. 그래서 큰 언니가 그 전교 1등인데도 대학을 못 가고 공장으로 갔대요. 둘째 언니도. 근데 조혜련이 대학 가고 싶어가지고요. 엄마 몰래 원서를 써서 한양대학교 연극 영화과를 1차로 합격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대요, 와가지고. 그래서 학비도 안 대주고, 그래서 큰 언니가 공장에서 번 돈 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휴학계 내고, 아무튼 공장에 가서 과자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월급 타는 거 가지고 해서 모아서 등록금 학비 대가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연예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개그맨으로 막 날리게 되면서 그게 성에 안 차가지고 일본 방송에도 진출하려고 일본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했대요, 집사님. 네? 장선희 집사님 6개월 만에 일본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 머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연예계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고 중국에까지, 그러니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능통한 이 조혜련 씨가, 그리고 일본에 가 있으면서 그 일본 불교에 심취한 거예요. 남묘호랭교교라고 하는 일본 불교에 빠져가지고 그 강연장, 집회장, 책 섭렵하면서 일본 불교에 아주 깊이 멤몰이 되고, 그리고 사상과 종교, 철학 책들을 무작위로 계속 독파해가면서 독서광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성미, 그 개그맨 이성미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이성미 씨가 연예인 교회를 데려갔는데 오늘 혜련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조혜련이가 이성미 씨를 그때부터 미워하고 뛰쳐나갔대요.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고 자기 전화번호에서 이성미 이름을 지워버렸대. 이성미 언니야, 성미 언니하고는 절대로 내가 연락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해요. 그게 바로 이혼.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학원을 하는 동생한테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을 진출하게, 중국으로 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도 이혼한 상태로,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이 남편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그런 제안을 하더래요. 나하고 교회 한번 딱 가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존댓말 쓰겠습니 다. 그래서 존댓말을 쓰겠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 번 못 이기는 척하고 가졌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일본 불교에 젖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얘기했대요. 똑같아.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이 똑같지 않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기독교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다. 바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줘서 남편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성가대 같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그게 그냥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얼마나 잘했어요. 천상의 교향악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어떤 찬송을 했냐면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첫 소절이 확 자기에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떤 자, 쓸데없는 자. 그렇지. 근데 조혜련이 자기를 생각을 자기가 쓸데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집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였던 거예요. 아들을 기대했던 집에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온갖 핍박과 미움받고 배신자 딱지 끊고 다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 어떻게 내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니 내 엄마 아빠도 나를 모르고 내 자식들도 나를 모르고 내 언니들도 내가 내 형편 모르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불도저처럼 샀는지 나도 내 형편을 모르는데 내 형편 아시는 주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지? 이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피폐한 지쳐있는 자기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그날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다음 주일에 또 교회 갔대. 그 다음 주일에 또 교회 가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여보 당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영접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조혜련 다시 시작. 조혜련 성도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정합니까? 조혜련 성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정합니까? 이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조혜련 성도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조혜련이 대답을 했대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입으로는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소리가 너무 이상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가 그냥 대답 대신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이 직접 대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것 때도 입으로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근데 남편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금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아내가 44년, 그때 조혜련이 44살이었었대요 44년 동안 묶였던 어둠의 영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놓질 않는 거죠 이걸.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때 깨달았대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뭘 깨달았냐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고집스러운 내 악의 세력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구나. 나를 놓지 않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음도 축복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중보기도 남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진리야 믿어요 막 그랬더니 조혜련도 막 애쓰는 거예요. 막 아멘하고 싶은데 이게 소리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애쓰고 하다가 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농란 문이 삐그덕거리고 열리는 것 같이 자기의 소리가 나오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가지고 더 크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여기 그들 책에 있는 거 써놓은 거예요. 이제 믿습니다. 엉엉. 그러니까 조혜련이 얼마나 남성답게 막 울었을까. 남편과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영접을 했대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의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곰 같은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영접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예수 모시면 지금까지 당신을 주인 삼았던 당신을 주관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조혜련 씨가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이 영적인 참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길래 이렇게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조혜련 씨가 몇 가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대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예수 안 믿은 거 심판받는, 책망받는 거고, 의에 대해서는 의로움이 없는데 자기가 의로운 척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시는,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이미 받았대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세상이라는 말과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는 동물 이상의 모든 존재의 총칭,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세상이고,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 최고 통치자.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데 어둠의 영인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문화라는 거, 허물이라는 거, 풍속이라는 거, 죄라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고 오히려 거기에 환호하게 하고 매료되게 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푹 빠지게 해서 신앙과 등지게 만들고 신앙을 멀리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탄이 사람들을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거, 나를 위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사탄의 손아귀 아래에 있으면서 저주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저도 저주 아래 태어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저주 아래 태어났고,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인간은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저주 아래 태어날 존재가 아니에요. 축복의 존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대.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인데 사탄 마귀가 볼 때, 공중 권세 잡은 세상 통치자가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을 배합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을 갈취해버렸어요. 뺏어가고 우리에겐 대신 세상 풍속을 주고 거기에 속게 만들고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이런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눈을 멀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 문화, 이런 것에 매료하게 만들고 예수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쉬지 않고 일해도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늘 고단하고 고달프고 결국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대요. 여기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대. 흙이라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에는 NIV엔 더스트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더스트가 뭐예요?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흙먼지. 여러분,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몸에서 부스러기들, 죽은 세포들 이렇게 날릴 때, 머리에 비듬 같은 거 떨어질 때, 각질 같은 거 떨어질 때, 이게 다 더스트예요, 더스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사람만 저주하신 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저주하셨어요. 사람을 복의 자녀에서 저주의 자녀로 만든 이 사탄도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저주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뱀에게 내린 저주는 다른 가축,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다리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풀을 먹거나 열매를 먹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걸, 물을 먹거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데요? 흙을 먹는데요. 흙을 먹는 거예요. 더스트를 먹는다는 거예요. 더스트. 이건 뭐예요? 흙먼지. 곧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먹이, 사탄 먹이의 밥은 뭐다? 사람의 사람. 내가 사탄의 밥이에요. 내 남편이 사탄의 밥, 내 자식들이 사탄의 밥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밥으로,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44년 동안 조혜련이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의 밥노로 타다가 결국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이성미 씨 간증 듣고 남편에게 전도받고, 이 조혜련 씨가 남편의 전도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일 먼저 전화한 게 누구한테? 이성미 씨한테 전화했대요. 이성미 씨 전화번호 다 지웠는데 외우고 있었대요. 외우고 있으면서 언니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했더니 이성미 씨가 그렇게 좋아, 할렐루야 막 좋아하면서 같이 울었대요. 같이 만나서 울고. 여러분, 44년 동안 사탄의 밥노로 됐던 조혜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선도 축제하는 것은 사탄의 밥, 사탄의 종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저주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원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내 후손이 나와요. Your seed 그리고 woman seed. 여기서 woman seed가 your seed는 S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woman seed라는 표현이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면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을 S를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요거는 후손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복수도 아니고 지칭하는 한 명의 후손을 말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유일한 후손이세요. 모두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 저주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사탄의 밥으로 태어나는 인생인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사탄으로부터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사탄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너는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죽을 때까지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흙, 더스트, 그게 누구라 했어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머리를 상하게 했대요. 예수님 발꿈치.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입을 작동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머리를 으깨어 놓았어요. 부숴 놓았어요.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하셨지만 사탄 마귀는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해방이 됐고 이제 싸움이 끝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원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싸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탄 마귀를 이겨서 상대해서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승리자가 됐다는 것은 횡재입니다. 인생의 횡재,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표현이 헬라어에는 히페르니카우라는 말로 되는데, 히페르라는 말은 아주 높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승리했다, 영광스럽게 승리했다. 니카우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인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영어 단어 나이키라는 말이에요. 나이키, 승리. 이 나이키 상표가 여기서 파생이 됐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대승을 거둔다, 이 말이 히페르니카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 다시 고린도후서 그 말씀 한번 다시 좀 올려줘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지, 그분의 효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겼다고 했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왜 맨날 이게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인생 사는 그 자체가 그렇게 패배 같아요. 늘 패배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인생에 늘 패배주의를 젖어 있나? 그건 바로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진짜 바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주님 주님 그랬는데 말로만 주님이야.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넉넉히 이겨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겨. 근데 예수 주인 아니에요. 돈 가지고 결정할 때 내가 다 주인 돼서, 시간 결정할 때 내가 주인 돼서, 배우자 결정할 때 내가 주인 돼서, 자녀들 키울 때 내가 주인 돼서, 모두가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대.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겨요.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주인 되시는 자리를
뺏겨서는 안 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난 싸움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원리는 이겁니다. 한번 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삽시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 90분 경기하고 이긴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얼싸안고 뛰고 좋아해요. 야구에서 역전승을 거둔 선수들이 9회 말 딱 끝나고 나면 모두가 벤치에서 뛰어나와서 그라운드에 뛰어나와서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관중석에 밴들이 좋아해요. 승리한 사람은 승리한 자의 선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환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야. 예배 자리. 야, 이 예배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마음껏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몸이 아프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이 어렵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뭔가 안 풀린다든지,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 중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 중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지금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세상 통치자에게 손목이 다 묶여있고 수갑 채워져 있는 인생들, 인질들을 그리스도께로 구출해 놓는 작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아, 나도 예전에는 사탄 마귀 아래에 있었고 조혜련 씨도 그 아래에 있었고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살아왔잖아요. 다 예수 품으로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살려준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고 이거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 라우브족 어린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 그 뭐예요? 여권 만들고 항공료 이거 다 대줘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아요. 근데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 최고의 일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인생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싸움이 끝났는데도 끝났는지 모르고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저들을 구출해내서 이 환희의 자리, 이 환호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에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일은 1,000만 원 아니라 1억이 들어도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저도 여러분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고 끝난 싸움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우리 오늘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그냥 축도하고 마칠래요. 다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저주 아래 태어났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셨고 흙을 못 먹도록 만드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사탄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는, 아직도 싸움 중인 줄 알고 마귀의 손아귀 아래 마귀의 졸개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아버지, 이곳이 정말 새생명 전도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아버지, 내 동창생, 내 직장 동료 다 살려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라우브족 어린이들, 선교센터 어린이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